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는데요. 1절만 봐도 양이 좀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서. 1절 이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역성경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시작이라고 그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시작이란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시작이란 단어는 질서, 시간, 장소, 계급, 기원 등 우두머리, 모퉁이,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그 원문에 보면은 이 시작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와요. 그것도 마가복음의 첫 단어가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여기요. 요 내용이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원이란 의미가 있음을 볼 때 시작이란 의미보다는 기원이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질서, 시간, 장소, 계급, 기원, 우두머리, 모퉁이, 뭐 첫째 이런 첫째 자리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해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립해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같이 태초 시작이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질서라는 개념도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요. 그러니까 이 그 시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 의미들이 딱 하나만 정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서라는 개념도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서요. 질서. 진정으로 마가는 왜 시작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복음의 기원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종합해서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과정의 질서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또 요것은 밑으로 더 빼야 할 것 같아요. 이걸요.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 어떤 과정의 질서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요.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고 그 어떤 그 질서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복음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거든요. 전치사가 있어요. 앞에가 그 복음에 나가서 관사인가요? 관사가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여기서 나오는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천사, 소식을 가져오다란 단어와 좋은이란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졌으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말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잔소리가 들어가죠. 창세기로 살짝 넘어가서요. 창세기 노아 방주를 생각할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은 비둘기였습니다. 그죠?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비둘기는 노아의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였어요? 살았다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에게 비둘기의 입에 있는 감람나무 잎은 이제 너희는 살았다는 하나님이 보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이 복음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기 그 비둘기가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또 이 좋은 소식이 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의미들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시작이란 단어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온 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말이 될 수 있죠.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온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근원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며 성숙해 가는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이건 뺍시다. 또한 이러면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며 성숙해 가는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관사가 있는데 관사요.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에 알고 있을 때 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 밑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요. 전라도 거시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그 거시기 전라도만 그러냐 한 것이 아니고 경상도도 막 가가 이런 말도 다 그런 거예요. 이 가가 이렇게 말할 때 이 그라는 것은 말하는 대상과 서로 알고 있을 때 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시기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이 거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을 때 거시기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서 그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그 지시대명사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가 그가 지시하는 복음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음 있지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면은 모르는 상태로 이 말을 듣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관사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뜻을 정확히 공감하는 내용을 지시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사는 복음이 지시하는 내용을 한정 지어주는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관사 이 그라는 말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한정 지어줘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그렇다면 이 말을 읽는 독자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또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요즘 그 한글에서는 이 또한이란 말을 쓰지 않고 또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한이라고 말하면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한글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밑줄이 빨간 줄이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가다 이 또한 할 때 이 한자를 지우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로마서, 갈라디아를 배우면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 전제를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현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잘 알고 있다 해도 그 복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성숙하고 완성되어진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이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지금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고 그런 내용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성장하고 결실하는지에 대해 그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여기는 백성으로 나오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 길로 인도하고자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관점이죠. 이것은 필자의 관점입니다. 이건 필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는 과정에서는 이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도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제 들어보면,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란 말이 뭐냐? 예수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여수와 호세아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5개가 넘어요. 소리는 틀린데 의미는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이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을 기억하는 아니라 예수 정체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이 의미의 이게 예수라는 정체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독자와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모세, 이 모세라는 의미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이란 의미의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의 정체성 그대로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이며 길이며 문이 되신 분이란 것을, 문이 되는 분이란 그것을 증거하는 정확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증거가 아니고 증언이라고 말을 해야 하더라고요. 이것이 증언. 근데 우리는 증거라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증거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이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이 땅의 육신을 위한 복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지금 여기 복음이 뭘 정확히 설명 안 하고 있죠. 아직은 복음을 아직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읽자들이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이 땅의 육신을 위한 복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육신을 위한 복을. 이 복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이 땅의 육신을 위한 복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단정적으로 복음의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예수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소식은 개인의 육신에 해당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작정된 구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작정된 구원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작정된 구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걸 복음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작정된 것이 복음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정확한 단어 예수인 것입니다. 단어가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복음이죠. 공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너는 살았다.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너는 살았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살았다고 말씀하심이 뭐예요?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마샤에서 온 말로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 메시아라면 마샤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음 이란 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예요. 한 의미의 두 단어. 소리라고 합시다. 소리요. 소리는 다르죠. 근데 의미는 같아요. 한 의미의 메시아는 히브리어 발음이며 그리스도는 헬라어 발음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메시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지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쁜 소식을 전할 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것 또는 그분의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면 그분의 질서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소개되는 두 단어는 사본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없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이미 들어있기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반복해서 강조한 의미도 있지만 정리하여 명확히 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증가하는 내용은 복음의 시작이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일반적인 좋은 소식을 말함이 아니라 여러분 요거 좀 잘 머릿속에 꽉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여 세우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여 세우신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단순한 전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기독론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격 삼일체로 나와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해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제 이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이 단순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해가 불가능한 언급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그런 거 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요 말이에요, 요 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의 이해가 불가능한 언급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상한 목사님들 많이 생기죠. 성령을 이상하게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세상에 비판적인 거나 그 목사님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유혹에 가끔 넘어가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도 가끔가다 죄송합니다. 신학의 발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설명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란 점을 증언하기 위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제가 번역한 내용을 시작.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절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한 분을
전할 분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할 분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분의 기원에 대해 증거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진실을 증언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